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363페이지)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야 되겠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시차 1시간 시차가 있어서 이 생체 리듬의 변화로 좀 피곤하셨던 분들도 이제 계셨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이제 서머 타임 이렇게 1년에 2번 바뀌는 것이 아마 올해 이제 이번에 바뀌고 나면은 주의회와 연방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11월 초에는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고 현재의 시간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경을 사사기를 읽게 됩니다. 사사기 오늘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사. 예, 사사. 사사기. 사사는 뭘까요? 아무래도 객관식으로 좀 제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죠? 1번.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를 받는다, 사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두 번째는 사사로운 일. 예, 공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3번. 지도자란 뜻. 재판관과 전쟁 지도자란 역할을 가지고 있다. 몇 번일까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틀리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은 정답만을 그렇게 맞추는데 무슨 비결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사란 뜻은
저지,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 히브리 단어가. 평소에는 재판관 역할을 하고 전쟁이 나면 전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이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하면은 이 사사가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도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재판관, 전쟁이 나면 전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사사로 삼으셨고 그 사사를 통해 그가 속한 그 지파 혹은 지역을 대적자의 손에서 압제해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사는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고요. 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12명의 사사를 만나게 될 거예요. 몇 명을 만난다고요? 12명, 12제자가 있듯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12명의 사사를 만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사가 누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사. 삼손, 입다, 또 대표적인 사사로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은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여자 사사 중에 드보라가 있습니다. 또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삼손은 기억하기 좋잖아요. 또 기드온도 있고요. 여자 사사 드보라, 입다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12명의 사람들이 사사, 평소에는 재판관으로 또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가지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족과 이름과 복, 구원의 복, 그리고 마지막에가 땅이었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셔서 여호수아의 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물론 조금 남았지만 쫓아내고 그 땅을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그 전에 야곱을 통해 각 지파들이 예언받은 대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죠. 정복하고 분배받았으니까 살아야 됩니다. 살기 전에 지난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가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라. 그래서 서로 증인이 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하셔도 제가 이해가 되는 거는요,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하고도 제가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 벤츄라 카운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점심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초대하면 초대한 교회의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합니다. 짧은 설교지만 설교를 해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작년에 무슨 설교를 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작년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똑같은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해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혹시 작년에 내가 벤츄라 카운이 목사님들 왔을 때 설교한 거 기억해? 그랬더니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그 뭐예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그 목회자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설교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하고 준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 시니어 미니스트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벤츄라 카운티에 앞으로 교회마다 이 시니어 미니스트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저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 못하실 때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잊어줘야 제가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이제 그 땅에 살아야 돼요.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350년, 그러니까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좀 복잡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 1390년부터 1050년 BC예요. Before Christ. 이때는 아직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확립되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 읽어보면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의 불행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며칠 전 뉴질랜드에서 총기 테러 사건으로 50여 명의 희생자가 났다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 비슷해요. 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갈 때 놀라운 뉴스들이 많아요. 소름 끼치는 살인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성적인 착취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고 또 집단적인 폭력, 심지어는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사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저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완벽한 세계를 만드셔서 아무런 사고 사건도 없는 그런 정말 좋은 세계를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까. 그런 의문과 회의가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신앙의 성숙함이 없이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또 슬프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마치 온실 속에서 화초가 자라는 것을 그 농장 주인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온실 속에서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놀랄만한 사건과 충격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사랑해 나가시고 인간의 타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참 인정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타락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시 또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만 약속했나요? 아니에요. 계속 약속해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신명기는 신신당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는 신신당부, 사사기는 지도자, 재판관, 전쟁 지도자.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거듭거듭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사사기 여러분 오늘 1장과 2장을 읽는데요. 2장 10절에 보니까 세대가 바뀌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나온 퍼스트 제너레이션 불순종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레위인들만 살았습니다. 자, 이 세대들,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들도 시간이 지나 죽어갑니다. 자, 그러면 퍼스트, 세컨 제너레이션 뒤에는 3세대, 4세대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1세대들이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는데 우리의 2세들과 또 앞으로 3세대들, 4세대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신앙 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반복됩니다.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3장 1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실 때 계속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악순환, vicious circle이라고 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악순환,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악순환, 불신의 악순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 읽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불신의 악순환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평안해졌어요. 자,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에 빠져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연단하세요. 주변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압제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을 요청을 해요.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해방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평안한 삶을 삽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죄에 빠져요. 그러다가 또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또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리피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불신의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보면 하나님 주일에 말씀 듣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옛날로 돌아가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잠깐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후퇴하고 이게 반복되는 서큘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순환이라는 거죠. 불신의 악순환. 뭔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작년 이때와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좀 변화가 있었나요?
좀 성숙된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예. 드라이브에다 기어를 놓고 앞으로 쫙쫙 나가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파킹에 피에다가 놓고 계속 주차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뒤로 갑니다. 리버스, 뒤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서큘레이션 속에서 계속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설교 제목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설교 제목이 강력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제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가나안 시대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상 숭배.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유예요. 이유. 도대체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거기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은 자 2번 한번 보세요. 2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바알과 아스다롯 혹은 아세라. 예. 이 두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예. 그래서 사사기 6장 28절에 보면요. 사사기 6장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같이 놓여 있는데요. 그것을 나무로 조각을 해서 모셔놓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눈으로 보여요. 이 눈으로 본다는 게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비나 번개, 천둥을 주관해서 농작물에게 비를 내리고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지역의 신인데 일종의 풍요, 풍성한 거,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하면은 아세라는 신의 어머니인데요. 다산이라는 거 아시죠?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져야 되고 목축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집의 파워예요. 파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세라 신을 섬길 때는 어떤 성적인 제의, 리추얼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는 다산과 쾌락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 자, 풍요와 힘과 쾌락.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풍요하잖아요. 풍요.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도 좀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 그걸 위해서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잡아야 되고 연봉이 높아야 되고 이게 풍요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다산인데 힘이에요. 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존경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뭔가 통제하기를 원해요. 다 연결되어 있죠. 힘을 원합니다. 그리고 쾌락, 즐거움. 우리가 쾌락을 추구합니다. 뭔가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조금만 평안해지면 풍요와 힘과 쾌락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어 놓고 제단을 지어 놓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풍요와 더 큰 힘과 더 큰 즐거움과 쾌락을 주십시오. 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건 내가 만들어 놓고 달라고 붙들고 하는 거죠. 가까이 하고 의지합니다. 풍요와 힘과 쾌락, 이것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풍요와 힘과 즐거움, 쾌락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바울과 아세라가 우상인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풍요와 힘과 쾌락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치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뒷걸음치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와 힘과 쾌락 어디서 올까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결국 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어요.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거를 말하는 건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쳤답니다. 어떻게 하든 무슨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국판 스카이 캐슬이 미국에서도 발생했죠. 여러분이 얼마 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미국 명문 대학에 부정 입학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 운동선수들 가짜로 서류를 꾸미고 그래서 미국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신 시험을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SAT 시험을 대신 봐주는 거예요. 다 걸렸어요, 이번에. 왜 그랬을까요? 좋은 대학에 가야 풍요가 있고 좋은 대학에 가야 힘이 있고 좋은 대학에 가야 쾌락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을 높이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와 또 여행과 모든 그런 걸 즐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습니다. 100번 환영하고 기도하고 밀어드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God first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풍요와 힘과 쾌락이 first가 돼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인 거예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후퇴하는 믿음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했지만요,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은 하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놀라운 업적들을 보여주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구원자시잖아요. 사사는 잠시 동안의 구원자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풍요와 힘과 쾌락의 우상 숭배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마음의 변화.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슨 환경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제도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요, 무슨 법을 바꾸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들 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바뀌면 관계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마음이 바뀌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모든 풍요와 힘과 그런 모든 즐거움을 다른 세상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학력, 재력, 권력, 명예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악순환, 이 죄의 악순환, 불신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걸 끊어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가 어딘가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끊어내야만 드라이브 기어를 놓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나아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이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 지성과 즉 생각이죠. 감성, 우리 감정이죠. 의지, 이것이 묶여 있는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잘 보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외적인 것만 봐요. 좀 본질적인 것만 자꾸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내 마음, 그 안에는 나의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고리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불신의 악순환을 계속 서큘레이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야만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안 좋은 습관의 고리, 악순환, 우리 안 좋은 이 습관도요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안 좋은 습관의 악순환, 불신의 악순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 일독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은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읽으면서 내 생각이 좀 달라지고 내 감정이 달라지고 내 의지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풍요와 힘과 이 쾌락의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변화가 없고 평생 크리스천이라고 하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의 문제를 다뤄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고 진정한 거듭남이란 바로 이 마음의 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이들도 오고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요. 반복되는 이 죄와 불신의 악순환.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추구했던 풍요와 힘과 쾌락, 그걸 우리가 그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 읽어가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 제 생각이 달라지고요. 제 감정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제 행동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걸려있는 문제 때문에 계속 걸려 넘어져요. 그걸 끊어내야 되거든요.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에 발목을 잡히게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것, 그건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검으로 끊어내야 되잖아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안 읽으셔도 좋아요. 하루에 한 장 읽으셔도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서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 장을 읽으셔도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 성령님,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서 내 감정, 생각, 내 태도, 행동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마음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헤매었던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 풍요와 힘과 이 쾌락의 우상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